자, 그러면은 2025년 11월 30일 우리 교육부서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이후에 또 저희가 또 성탄 연습을 준비할 텐데 그 시간도 기쁜 예배로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넌 참 괜찮은 아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주인 자랑하세요 찬양할게요. 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시편 68편. 네. 자,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우리의 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햇빛을 나려다가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이다. 전능하시니까 왕들을 거두셔서 흩으실 때에는 세상에 인이 닿는 각도가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부르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잠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4주간 이 대림절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독감과 감기가 너무나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의 시간 동안 날씨는 춥지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또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영간에 강건하게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와 말씀과 모든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 유치부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군요. 혹시 오늘 봉헌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저 오늘 받으시는 오늘 특별히 제일 큰 형인 정민이가 한번 봉헌 한번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릴 줄 알고 주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 구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궁금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기운을 불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런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거리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함께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네, 지금은 어떤 절기일까요? 제가 기도 때 나눴듯이 대림절입니다. 그럼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대림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림절일까요? 아닙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4주간을 기념하여서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 한 주씩 어떤 것을 하냐면 원래 초를 밝히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입고 하기 때문에 저쪽 뒤에다 초를 배치해놨어요. 네. 그런데 그걸 직접 불을 붙이려 하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것을 기념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를 좋아요. 오, 저는 심쿵한 말을 하다니 믿음의 불을 붙이라죠. 상남자, 믿음의 상남자. 그렇죠. 저희가 초를 하나씩 밝히고 마지막에 그 성탄절에는 4개를 한 번에 붙이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초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대립절에 대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10여 년 전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 대림절에 초를 이렇게 마지막에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었어요. 와, 그래서 초가 4개가 더 불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4개가 불이 붙어 있으니까 화력이 되게 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탄내가 나는 거예요. 설마 했더니 그 불이 옆에 강단에 뭐 장식에 붙어가지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설교하셔가지고 앞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용감했던 우리 또 정민이 형 같은 그런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성큼성큼 다가가가지고 물을 딱 부어서 그걸 끄더라고요. 그때 예배 끝나고 그 친구를 정말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했다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좀 불 붙이는 걸 약간 꺼려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믿음에 불 붙입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제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1일 날 오후 1시에 있고요. 우리 다 준비할 거죠? 네, 준비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예배하고 마친 다음에는 전체 율동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선생님들과 나눴지만 율동은 어렵지 않게. 그렇죠. 왜냐? 제가 몸치고요. 여러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발음이 좀 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발음이 좀 부정확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쪽 이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밖에 못 씹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밖에 못 씹기 때문에 밥을 먹는 양이 줄었고요. 살이 일주일 만에 2kg 빠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101kg입니다. 오히려 들었어요. 저도 세자했어요. 그래요? 아니 너는 이게 성장기니까 더 클 거예요. 그 정도 보고.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깨우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본인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의아해지더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가족들 미워해야 되고 막 내 생명도 미워해야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죠? 이따 알려줄게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우와, 십자가를 져? 이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뭐 가진 거 뭐 핸드폰 다 버려야 되고 재산도 다 버려야 될까요? 궁금하죠? 이따 알려줄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딱 던지시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족들도 미워하고 우리 생명도 미워하고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재산들을 싹 다 팔아버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26절 말씀이에요.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가족을 미워해야 돼. 엄마 아빠를 막 때리고 저 동생을 바로 차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막 자기 생명을 미워해가지고 막 자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칼로 막 푹 찔러? 이거 안 돼요. 칼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자, 이 말씀을 뭘로 보면 되냐면 과장법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세요. 다행히 우리 유치원생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좀 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적나라하게 과격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손이 죄를 지면은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얘기는 막 우리가 막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막 발을 자르고 막 이렇게 될까요? 과장법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다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막 생각을 해서 뭐 뇌를 자르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만큼 죄를 심하게 다루라는 것인데, 자, 가족을 미워하고 생명을 미워하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미워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핸드폰을 제가 사랑하는데 이 핸드폰보다는 저희 딸을 제가 더 사랑하겠죠? 그렇죠? 비교해 보면은 이 핸드폰은 저희 딸보다는 미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오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보통 사람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가족과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미워하라고 할 정도면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교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예수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보다 여자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그 친구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꼭 자기 편할 때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를 그것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겨울에 춥다고 춥다고 막 여러분의 막 몸을 막 추위에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보일러로 올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막 말씀 배우고 해가지고 십자가가 진짜 어떤 의미는 건 알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딱 제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직접 십자가 달린 그렇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죄를 지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반역을 저지르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던 형벌이었어요. 그 이런 얘기예요. 아, 십자가를 져라. 그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역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저질 정도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래도 그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속옷이라도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속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빨개 벗고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끔찍하죠.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저 속옷도 없으셨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더 끔찍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알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감수해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더 부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손해를 봐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축업자가 그 목사님을 불러드려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건축을 하실 때 이거를 설계도를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은 세금을 좀 덜냅니다. 이런 거예요. 세금을 막 몇백 원 덜내는 것들 그랬을까요? 몇 천만 원 덜낸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교회들이 대부분 재정이 많아가지고 건축을 할까요? 아니죠. 어렵게 건축을 해요. 그럼 세금을 아끼는 것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불법을 저질러야 했어요? 안 저질러야 했어요?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셨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면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 솔직히 너무 힘들죠. 근데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질 거예요. 다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생활할 때 어떤 학생이 울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데 얘는 그 과에서 1등 하는 애야. 자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다 컨닝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그 쪽지 시험을 보고. 근데 자기는 계속 시간을 막 너무 가뜩이나 교회도 섬겨야 되고 막 너무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1등을 하기가. 그래서 많이 격려해준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쉽게 편하게 컨닝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정직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 그 어려운 길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 건우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집에 있는 지문서, 땅문서, 그리고 뭐 아이패드, 뭐 엄마 아빠 노트북 싹 다 들고 와. 엄마 아빠 차도 들고 와. 다 팔아가지고 내 계좌를 입금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죠. 그럼 안 돼. 경찰서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상한 사람들 경찰서 신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악용한 줄 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재산들을 많이 뜯겼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악한 것들을 얘기해요. 사이비 맞아요. 사이비종교 같은. 근데 이제 끝이 다른 애들이죠. 비슷하게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처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막 이런 식이야. 결론은 이거야. 막 예수는 뭐 자기네 교주다 이런 식이요. 자기네 교주가 막 재림 예수래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대한민국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한 2,000명, 그리고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한 3,000명 이상 된대요. 근데 이게 한 20여 년 전 자료거든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1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통계가 안 된 것들만 합쳐도.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막 이상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저한테 신고하세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마치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고 막 싹 다 재산을 팔아 넘겨야지 막 구원받고 막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의 재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축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들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감동이 되면 뭐 헌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좀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단들은 그런 걸 막 이용해가지고 막 재산을 갖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막 돈을 긁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기시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돼요? 자녀가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우리 건우는 건우 부모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민이는 정민이 부모님의 아들이고 우리 승겸이는 승겸이 부모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여러분들 승겸이, 건우, 정민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대신 돌보고 있고 왕의 자녀를 내가 키우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을 여기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저의 간증을 한 가지 나누자면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기타를 배웠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타를 이제 살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타를 하나 샀어요. 예쁜 기타를 샀어요. 기타 이렇게 치면서 이제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 기타로 막 그래서 막 수련할 때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그 기타는 저의 땀을 하도 먹어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부풀어 있죠. 어쨌든 그랬는데 기타가 되게 예뻤거든요. 세상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타를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면 말을 안 해요. 제가 별로 좀 뭐 저런 사람이다 약간 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후배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얄미운 애한테. 약간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친구에게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제가 기타가 생겼어요. 그 기타 가격에 6배가 되는 기타가 저에 생긴 거예요. 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기타가 저한테 들어오고 그 기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타였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다른 기타를 쳐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기타 하나 더 그 기타는 제가 대학원 등록금으로 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기타를 또 나중에 선물 받아가지고 한 40만 원짜리 기타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죠. 그 40만 원짜리 기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막 사용할 때 잘 썼죠.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그 갑자기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SNS 페이스북을 딱 켰는데 세상에 왜 하필 그때 그게 내 눈에 띄었을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타를 기도하고 계신데 이게 좀 기타가 좀 이제 픽업도 되고 소리도 나고 약간 그런 기타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타가 그 기타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기타를 잘 포장해가지고 그 사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죠. 옛날에 30만 원짜리 기타를 보냈는데 180만 원짜리 들었잖아요. 야 그러면은 6배잖아요. 240만 원짜리 기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마음이 기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예신교회 딱 부임했잖아요. 부임하고 딱 있는데 예신교회 기타가 3대 있는 거 아세요? 본당에 저 기타 있고요. 그리고 2층 본당에 그 다른 기타가 있어요. 뭐 비싼 기타가 있어요. 가격은 제가 지금 측정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창고에 제일 비싼 기타가 있어요. 저 기타 3개를 제 마음대로 칠 수 있어요. 사용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3배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자, 이런 청지기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예신교회 학생들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아서 그것을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모두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예신교회 우리 친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못 온 친구들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길 바라요. 자, 주원이하고 최담이 보고 싶어요. 또 누구 있지? 민서. 인사 알았어. 인서 보고 싶어요. 또 누구 있지? 그렇죠. 그 친구들 아니 애기들 그렇죠. 다음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린이 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길 바래요. 네. 자, 우리 대림절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12월 성탄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11월, 12월 생일잔치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